오늘 본문은 2장인데요.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은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해파된 여리고 성을 둘러보며 그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6장 26절에 선포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제 훼손되고 회파된 이 여리고 성은 전혀 성으로서의 독특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일부의 성벽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지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 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있는 성벽, 그곳은 당연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탐꾼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라합 당신이 우리를 살려준 그 모습 그대로 붉은 줄을 달아 바로 이 장소에, 당신의 집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당신의 물건들을 다 모아놓으면 구원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조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아비규환이 됐을 그런 회파의 시간이 왔을 때조차도 이 라합의 집 그 밑에 성벽은 남았던 것입니다. 이 라합과 그 가족은 자연스럽게 후에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차후에 이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성벽은 나머지 무너진 성벽과는 대조적으로 반석을 상징케 된 것입니다. 라합, 그 이름의 뜻이요, 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아주 크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바다에 사는 괴물 리워야단, 다른 이름을 이 라합이라고도 합니다. 넓고 크니까 그런 라합이라는 이름을 별칭으로 둔 것이지요. 여하간 이 라합은요, 넓다, 이런 이름에 걸맞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이 여리고 남은 성벽, 이것이 라합이 반석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이 라합은요, 반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남들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자신과 누군가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반석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반석되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십자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나옵니다.
붉은 줄이지요. 이 붉은 줄은 처음에는 정탐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들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매달아서 이제 탈출케 했고, 나중에는 6장쯤에 23절 되겠네요.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 거기에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게 하는 그런 표식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워져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이 위에서 내려진 붉은 줄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과 붉은 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상징이 정확히 이 붉은 줄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자라지만요.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단단히 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21절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을 보내자마자 그 붉은 줄을 답니다. 이 라합은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기생, 정말 포로로 된 외국인이나 가장 하층민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생계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팔렸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요. 그만큼 가정적으로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과 나누는 담소 내용 보게 되면 참으로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옵소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말하고 설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감동스러운 또 한 장면이 있어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여리고 함락할 때에 그 집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가족된 사위들을 설득해서 소돔성을 함께 탈출하자 그렇게 말하지만 끝내 실패합니다. 이 롯은요,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 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위가 있고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근데 이 어린 기생 라합은 성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대단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6장 23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구원케 한 이들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는데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랬습니다. 이 친족에는요, 진짜 친척도 들어가는 거고요, 친구도 들어갑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마을 사람조차도 구원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사람이 가장 하층민의 직업 분류군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센 말발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은요, 좋은 관계를 넘어 영적으로 남들과 잘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도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해 서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고받으며 그렇게 상호 간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제 곧 세 번째 대지에서 그런 내용을 나눌 건데요. 이 라합은요, 이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덩달아 곧 믿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모일 수 있죠. 영적 연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해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적 영향력을 가진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자녀를 구원 못 시켰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를 못 믿게 했다. 같이 교회 못 다닌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계속 조금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반드시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을 쏟는 그 대상은 잘 될 것입니다. 정말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준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했고 백성들에게도 했고, 그래서 그 소문을 이미 이 라합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그냥 말로는 약속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안 좋으면 너무 낙심해요. 너무 좌절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환경이 좋으면 교만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2명이 아니라 12명이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정탐하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각 지파에서 최고다, 믿음으로는 괜찮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들입니다.
그 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지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40년 전이에요. 근데 가서 정확한 현실을 전달합니다.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얼마나 저 가나안 아낙 족속이 큰지, 거구에 그들의 무기도 대단하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진짜 정확한 현실 진단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진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진단 이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금방 우리를 한번 잠시 돌아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확신하더라.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두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에 감흥하는 그런 인물들의 말이요 행동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누군가?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 미천한 사람, 그 어린 인물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부각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믿음의 말을 누가 믿음의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말을 하면 승리는 당연합니다.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기생 라합을 살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듯이 예수님이 직접 믿음 있다 인정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다. 마가복음 9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방문하셨다. 소문이 돌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외칩니다. 그게 5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2절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여리고가 그 옛날 기생 라합이 믿음을 보여준 그 장소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 그 라합을 확실히 기억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라합을 기억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라합을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그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성 안에 많이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낮은 맹인 바디메오를 처음으로 고쳐주셨고 일으켜주셨고 승리케 하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꼭 여리고성 같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병에 버텨낼 수 없다. 다 얘기하는 그 여리고성 같은 무너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했듯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옛날 보여주었던 라합과 같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바로 오늘 그렇게 믿음의 반석으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